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의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다락방 설교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 가운데 그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다락방 강화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 달리기 시기 전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제 이 말씀, 긴 설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를 처음에 다루시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4장 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근심의 반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반대가 믿음이다. 근심하는 자리에 심겨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심겨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승리한다. 가장 인간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본질적 문제는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성령의 임함,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말씀했지만 우리가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는 또 두 번째 싸움이겠지만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떻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지, 구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마지막 승리의 결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문제는 이 중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작한 사람들이 이 중간 과정을 무엇으로 살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어저께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연장선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알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 믿음의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살까?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 과정을 마치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오늘 이제 14장, 이 요한복음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보혜사로서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아마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말씀도 놀랍거니와 더더군다나 보혜사 성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 성령은 나와 달리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면 근심하지 않게 되고 성령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 삶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하나, 그러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다섯째 날 우리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도 하려니와 오히려 더 큰 일도 그가 하리라. 확신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 그러므로 그 성령 믿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일들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와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오셔서 더 가까이 오세요. 어디까지 오십니까?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17절의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신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대언자라는 말과 지금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때 보혜사란 말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대언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옆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보혜사도 그러면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는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 말씀이. 그것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에 대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데 이 역할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역이든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든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난관을 때로는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일들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돕는 분이 계시다. 도울 자가 계신다. 그분이 옆에 함께 하신다. 파라클레이토스라 했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뭐의 옆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변호의 역할을 하시고 위로의 역할을 하시고 돕는 역할을 하시고 힘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 일하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없이 일하면.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식이죠. 신앙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겠죠. 그 9가지의 열매라고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근데 이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청년 시절에 믿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와 내 신앙의 마음, 그 신앙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려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 도와주냐면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약한 분들한테 기도할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사실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믿음 주옵소서보다 더 근원적인 기도는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믿음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임하시고 도와주셔야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마음 열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런 부흥의 어떤 시작도 다 거기에서부터 열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요. 믿음에 대해서고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성령부터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야만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하기 때문에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붙잡히는 일들을 다 두려움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는 믿는 사역도 있지만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하심으로 경험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여러분 말씀 시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다른 시간들이 있으시죠. 어떤 시간들은 이것이 왜 그런가 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들이 힘든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간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가 싶을 만큼 또 마음이 막 뜨겁고 또 힘이 있고 찬송도 어느 때와 달리 찬송 부르는 것이 목소리가 훨씬 높아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달라지고 우리가 듣는 우리도 달라지며 또한 찬송도 달라집니다. 예배도 달라집니다. 비단 신앙의 형태뿐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 또한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은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누가 이 은혜 받은 것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실제로 그 힘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정도 흉내가 안 내고 능력도 흉내가 안 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절 더 볼 텐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모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깼는데 방 안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어두우니까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구석구석 모든 것이 다 보이죠. 얼마든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빛,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학식으로 보려고 해도 알지 못하고 경험으로 보려고 해도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보이기 시작해요. 진리의 영이 비춰진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에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 있었던 것이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셨을 때에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려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은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또 성령의 진리로 임하심을 성령께서 믿음 주심을 그 어떤 것에서도 대체하여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한 해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삶의 가정 가운데에 이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성령 없는 기도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죠. 성령 없는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 해간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 무엇을 붙잡는 한 해를 삼아야 될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분명하게 주신 메시지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저는 이 말씀 한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설교를 할 수 있고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특세 마지막 날 이 한 가지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성전을 떠날 때에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자. 이 마음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붙잡고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할 때에 성령의 진리로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빛으로 나에게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내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받았으니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사람 성령의 능력 받았으니 내가 힘을 얻어 또한 그 약한 자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진리의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로서 그를 깨우쳐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한 해간 성령의 능력 주옵소서. 성령의 진리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